열왕기상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가지 기도 제목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악한 자는 그 죄대로 심판을 받게 해주시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공명정대한 그 판결, 어찌 보면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왕입니다. 왕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강한 자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그런 백성의 기도가 아니고 왕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악한 자들이 벌을 받고 의로운 자들이 그 의로운 대로 되갚음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왜 솔로몬이 왜 당연한 것을 구하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 정의가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대로 살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악이 이기게 되어 있고 선과 의는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될 그런 비애와 절망,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는 법과 또한 여러 가지 문학의 형태를 통해서 정의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론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절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의로운 자가 의롭게 인정을 받고 악한 자가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이 비는 이 기도의 제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솔로몬은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심판자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자 입장에서 바로 자신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앞에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절과 2절에서 구하는 이 기도는 심판자로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의로운 자에게 의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 죄대로 갚아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에 오실,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저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힘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그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가, 또 죄에 대하여 그 두려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한치의 오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입술에서 발화되어진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생각들에 대하여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그 쥔 손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구원을 빼앗길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가 있고 굳은 확신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들은 굽어지고 비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멸망할 자와 같이, 마치 버려질 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손해입니다. 가장 큰 손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은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악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의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의로우신 그리스도이지만 가장 큰 죄인처럼 가장 가치 없는 자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본으로 삼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그런 고난과 고통의 길은 피하고 적당히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을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주님께서는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바라지 마시고 하루속히 도적과 같이 임하시게 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 영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구하였던 이 공명정대한 세상,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의 심령에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